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지난주에 집사님 한 주 안 빠지니까 보고 싶고 그리웠고 만나고 싶고 눈에 어리어리하고 그 자리가 빈 게 너무나 아쉬웠는데, 집사님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또 성경 봉독도 씩씩하게 잘해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몇 년 전에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란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저렇게 포스터가 나오네, 그죠? 마약반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잠복 수사에 나서서 치킨집을 운영하다 생긴 에피소드 코미디 영화인데, 범인을 잡기 위해 차린 치킨집인데 마침 형사 중에서 본가가 30년간 갈비집을 운영하는 대단한 집의 자녀인 탓에 집에서 배운 갈비 양념으로 치킨에 입혀서 팔기 시작하니까 그야말로 대박을 쳤어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 전화에 정신없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본업은 잊어버린 채 범인 검거는 뒷전이고 그렇게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영화가 만든 유행어가 있어요. 한번 보여줘 봐요. 뭐를 잡을 것인가? 잘 안 보여?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또 유명한 또 하나 이 카피가 나와요. 통닭인가 갈비인가? 그렇죠.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형사가 닭을 잡아야 돼요? 범인을 잡아야 돼요? 범인을 잡아야 돼. 근데 이 형사들이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지다 보니까 형사로서의 뭘 잃어버린 거예요? 본분을 잊어버린 거야. 본분. 다른 말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닭 잡아 파는데 정신 팔린 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칫하면 우리 교회,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뭐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던 거죠. 지난번 다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미래학자가 네 종류의 교회를 이야기했다 그랬죠. 사명 중심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본질에 충만한 교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목회 중심의 교회로 흘러가요. 처음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조직 행정이 중심인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그 교회가 또 세 번째로 흘러가면 현상 유지형 교회인데, 이 단계에는 집에서 반찬 떨어지면 냉장고 파먹듯이 옛날을 가장 많이 파먹는 교회. 아, 옛날이요. 그때는 그랬어.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옛날만 찾고 그냥 있는 교회로 전락해보더라. 근데 최악의 상태가 뭐죠? 마지막에 박물관형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박물관형 교회. 글자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버린 교회, 관람용 교회, 관광지가 돼버린 교회. 서구 구라파 유럽 일대 대부분의 교회가 관광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서 사진 찍고 젊은이들은 막 몰려 나오는데 교회 옆에 시청 옆에 광장이니까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아쉽게도 처음 교회 때는 그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성도들로 가득했지만 어느새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사진 찍고 즐기는 그런 관광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히 나쁜 일을 안 해도 그대로 두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때에 나온 말 중에 가장 나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 또렷하게 기억해요. 가만히 있으라예요.
배가 깨져서 물이 들어오고 파도가 넘칠 때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말 때문에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다가 변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있던 믿음마저도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잘 볶은 깨가 더 고소하듯이 열심히 움직이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처음 교회같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화석처럼 굳어버린 박물관형의 교회로 전락하지 않고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처음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거나 다시 되찾는 겁니다. 이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그 본질을 잃었다면 본질을 다시 찾아야 되고, 본질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우리는 물 밑에서라도 백조가 편하게 호숫가에 멋지면 발 밑에서는 팍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교회 본질 뭐죠? 첫째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뭐죠?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모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죠. 할렐루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얼마 안 가서 크게 성장하고 건축 비슷하게 해서 교회에 그 교회를 구입하고 이렇게 그 교회는 딴 더 큰 교회로 가고 우리가 그것을 인수해서 합니다. 그 교회를 좀 수리하고 갔더니 야, 그 목사 성공했네. 지나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온 거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교회에 큰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 성공했대.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성공했다고 하는 거죠? 교회 건물 보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보고 성공했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구원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모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혼자를 교회라고 하지를 않아요. 함께 모일 때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왜 교회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변질을 막는 대안이 되는가? 교회가 왜 모여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여라.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것은 간단해요. 심플해요.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히브리 10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뭐죠? 열심히 모이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아주 극심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위축이 계속 되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상황이 이런데 굳이 모일 필요가 있나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코로나19를 우리가 처음 맞았을 때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3년 이상씩 이어지면서
집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습관화되면서 예배 안 드려도 안 죽네. 그전에는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빠져도 죽지도 아프지도 무슨 일도 안 생기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된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때 대한민국 교회마다 약 30%의 성도들이 없어졌대요. 이게 가정으로 들어갔던가, 가정으로 들어갔다가 비대면 예배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정성이 오히려 더 나아요. 집에서 그 시간 꼬박꼬박 찾아가서 TV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 그거 여러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드렸지만 나중에 그것도 보통 귀찮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두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이상이 없으니까 집에서도 이제 예배 안 드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모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처음 교회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결과 그들은 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예배에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등한시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화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유튜브를 찾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근데 사정은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명령은 뭐죠? 그래도 모여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여. 못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겼고 현상이 나타나면 기도해서 빨리 그 현상을 타파하고 모이는 쪽으로 오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초대 교회도 모이기 힘들었죠.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디에? 사도행전 2장 42절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모였죠. 그 다음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 결과 47절 주께서 중간부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더니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말씀, 초대교회 부러워해요. 저도 부럽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러워할 일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시게 하시길 원한다면 초대교회처럼 모이는 일에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모이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사람이 더해지기를 바란다면 되나요? 아니죠. 이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까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줬어요. 여러분, 이들은 매일 모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매일이라도 모이죠. 매일이라도. 일주일이 왜 이렇게 먼지.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막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없는 날도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가고 찬양하고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적 예배예요. 매일 모였다는 것은 공적 예배로 모였다. 오늘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목장 예배, 교회는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모였어요. 두 번째,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봅니다. 자, 얼굴을 들어보세요. 저를 봐야 돼.
예배 설교 시간은 저를 봐야 돼. 아이 컨택. 저를 보시고, 저를 보고. 말씀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함께 하리라.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야. 둘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여 기도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게 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던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던져졌는데 죽으라고 불타 죽으라고 던졌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네 사람이 거기서 불 속에서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고 한 사람은 누구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나오게 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예배는 보이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거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홀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모여야 될 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일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서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지난주 새생명 전도축제에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알 수 있잖아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뒤에 들어오는 전원도 그렇고. 우리 박경재님은 예배 마치고 중간에 가시다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상담 받고 싶어요. 확 그런 거야. 제가 제일 기다리던 소식이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장 보고 모셔다 드리고 상담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자라던 바로 옆 동네잖아요. 옆 동네. 큰 길 건너면 그 동네고 이 큰 길 건너면 우리 동네인데 이렇게 저렇게 박 형제님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앞에 우리 집사님도 아주 그날 얼마나 웃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좋았는지 몰라요. 신랑은 오늘 왜 못 오셨어? 사정이 있겠죠? 다음에도 손 푹 잡고 모시고 오시면 아프시니까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최성도님이야 벌써 몇 년째 교회 차량 다 운행하고 주일날 그러시다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내하고 꼭 약속 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자리에 오시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고맙죠. 일주일 동안 일하고 피곤한데 주일 오전 시컷 잠자는 게 직장인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어제도 우리 교인들 보니까 참미 시은이도 5시 6시 넘도록 그때 와서 퇴근하고 우리 위삼이 집사도 그냥 토요일마다 좀 불려나가서 5시 6시 집에 들어가고 주일날 오전에 푹 자는 게 로망인데 다 뿌리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초대된 분들 그 중에는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던 분도 계시고 믿다가 중단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안고서 살다가 여러분의 초대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저마다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가 모였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혼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나 홀로 떨어져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모였을 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도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성도를 찾아갔어요. 신방을 하고 갔더니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있을서리 앉아가지고 있는데 목사님까지 옆에 다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형제님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한참 하다가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뭇가지로 그 모닥불 팍 흩어놔 버렸어요. 불이 다 확 흩어지면서 숯덩이들이 꺼져버리니까 깜짝 놀란 이분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했더니 성도님 이거 보세요. 장작도 모여 있을 때 불이 타지만 흩어놓으니까 꺼지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님 무슨 이유 때문에 홀로 이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믿음도 생겨서 더 잘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번 주부터 나오시지요? 할렐루야.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도 나타나요. 어떤 자매님 간증을 제가 은혜롭게 들어 전할게요. 믿음 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여느 때와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날따라 은혜가 넘쳐서 주일 예배 후에 중보 기도 예배까지 참석하고 오후 늦게 집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현관에는 시퍼렇게 날선 칼 한 자루가 탁 놓여있더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자 몸 시퍼런 칼을 보고 놀란 가슴을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을 시키고 가슴을 쓸어내린 채 조심조심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 강도가 든 것 같은데 훔쳐간 것은 없이 칼만 있고 마치 금방이라 도망치듯이 나간 흔적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하는 간증은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강도들 것을 아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지체하며 중보 기도를 시키면서 화를 면하게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이와 같은 비슷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매님의 간증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일 때 임하는 은혜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니까 집에 들었던 강도도 타이밍을 놓쳤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하여 칼만 놓고 도망치듯이 가버린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성도는 모여야 은혜를 받고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다시 나오신 여러분, 이 능력을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도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삶이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 떨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 혼자는 안 돼요. 세 번째, 모일 때 성령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태동되던 과정에서도 모이를 힘쓸 때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아니, 네. 그다음에 23절은 없을까요? 2장 43절? 2장 4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잖아요. 모였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성령의 역사, 오순절 날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호련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가득한 거예요.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그런 역사가 시작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되죠. 모일 때 그런 역사 일어나요. 저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을 몸소 경험한 편입니다. 제가 처음 나간 교회는 천막교회. 천막이 오래되니까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서 비만 오면 새고 자리를 옮겨야 되고 겨울철에는 그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그런데도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밤 예배는 남포라고 하는 등잔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 겨울철에는 저렇게 좋은 난로도 아닌 톱밥 난로 켜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60 넘으신 분들은 아마.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막노동꾼들이었고 행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점상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밤만 되면 이불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일을 나가면서도 열심히 교회 일을 열심을 냈어요. 환경은 지금에 비교하면 열악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모여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국교회 부흥의 태동기였고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던 때였어요. 한국교회 부흥과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은 함께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길 힘쓸 때 교회는 부흥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의 변질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입시다. 잘 모여도 또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모임이 있어서요, 실천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지침 두 가지. 첫째, 모이는 일에 따로 정성을 다해야 돼요. 모이는 것이 별건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모이는 것이 별거가 되어야 돼요. 모이는 게 별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정성을 쏟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까지 날마다 모이는데 모이는 일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힘을 썼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쓰는 거예요. 가로막는 장애를 다 제거하고 물리치고 힘쓰고 애써야 모일 수 있는 거니까 별거라고 생각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죽는다는, 모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 이건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모이려면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우리는 3일에 한 번 모입니다. 수요예배. 이 수요예배 한 번 모이는 일에도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까?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도 나오는 일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그 정성을 쏟았다는 거예요. 즐겨하면서. 누가 시킨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계신 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을. 마지막 두 번째, 모일 때마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격려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 25절 말씀을 제가 서해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서로 격려하여 그랬어요. 24절 말씀을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여러분, 말씀의 특징은 은혜로운 교일수록 격려를 잘하는 거예요. 격려를 잘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4절에도 똑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데, 히브리 3장 1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 시작.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이 격려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가 똑같아.
격려하라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어. 그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격려할 때는 진심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인사치레로 안녕하세요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지적에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보다 격려해주면 고쳐져요. 사랑을 베푼 고쳐져요. 그 때문에 모일 때 지적으로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격려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격려는 칭찬과 같죠. 칭찬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거리도 춤추게 해요. 새생명 축제를 앞둔 하루 전 토요일이었어요. 여기를 저를 보실래요? 그날따라 토요일날 늦은 저녁 시간에 예배 준비가 좀 늦게 끝났어. 그래서 여느 때보다 좀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제 손녀딸 사랑이가 절 기다리다가 지쳤는지 라면 한 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비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제 딴에는 마음 먹고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아직 라면 못 끓이게 하거든요. 4학년 되면 끓여요. 근데 끓여놨어요. 그러면서 이 할비의 할아버지로부터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는 앞뒤 재지 않고 이랬어요. 위험하게 누가 라면을 끓이라 그랬냐? 그리고 사람 오지도 않은데 끓여놓으면 어떻게 다 퉁퉁 불어서 이걸 어떻게 먹냐? 뭐 했죠? 책망했어요. 이 말을 해놓고 말을 그렇게 뱉어놓고 바로 앞불사 이게 아닌데 순간적으로 반성을 했어요. 이게 아닌데 이 아이는 지금 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라면을 끓여놓고 할아버지의 칭찬을 격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단만 맞은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죠? 상처 뻘쭘해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제가 바로 사과했죠. 잘못했다. 그러면서 꾸나꾸나 할아버지를 위해서 했구나. 할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준비했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안아주면서 격려를 해줬어요. 얼굴이 확 풀리는 거야. 기분이 풀리는 거야.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 드린 거 화해하고 탱탱 부르는 라면이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침 제가 없어서 다행이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깊이 생각하라. 아까 예수를 깊이, 이것은 깊이 생각하면 책망 대신에 뭐 할 수가 있죠? 칭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짧았잖아요. 깊이 생각하면 책망이 아니라 칭찬할 수 있고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매일같이 모이면서도 늘 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격려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능력도 있었지만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그 속에서 이들은 서로가 남이 아닌 가족애를 느낄 수가 있었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시나요? 옆에 분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인사하세요. 저 옆에 분 보세요. 얼굴을 봐봐. 절 보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좋다. 다시 한번,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좋다.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는 거예요. 책망과 어떤 것보다, 지적보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먼저 하세요. 그 자체가 칭찬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교회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이 사회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예요. 결국 교회밖에 없어요. 정치를 보니, 경제를 보니, 사회를 보니, 문화, 국방, 체육을 보니 모두 인간들의 모임이더라고요.
진짜 희망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가 변하면 세상 사람들이 울어요. 너 교회만큼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마저도 세속화되느냐? 그러거든요. 교회는 변하면 안 돼요.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형사는 닭이 아니라 범인을 잡고 범인은 형사를 보면 도망을 쳐야 돼요. 다 나름대로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 중에 첫 번째는 어렵지도 않아요. 모이는 일이라 그랬어요. 모입시다. 잘 모일수록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나오세요. 수요 예배도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도 오십시오. 새벽에도 와서 엎드려 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삶의 새로운 태동이 일어날 거예요. 새벽에 붙은 불,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고 모입시다. 모이게 되면 은혜도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게 됩니다. 모여야 되죠. 교회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해요. 주님, 오늘 말씀